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의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함께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사람들은 설교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어렵고 또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옛날 구시대 방식이라서 오늘 새로운 시대와는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삶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누가 잔소리를 하면 설교 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설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설교를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너희가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너희들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즉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고 특히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를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 우리를이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인 자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소스테네, 아볼로,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성도들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목사의 설교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또는 교양을 쌓고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도대체 설교를 왜 들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 설교입니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그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무리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설교를 듣고 흥분한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처럼 목사의 설교는 설교자 자신을 옹호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잘했다고 해서 명성을 얻거나 인기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처럼 바르게 설교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바르게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가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 또 설교를 바르게 잘 듣기 위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왜 들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은 비록 그 자리가 억울한 고소를 당한 재판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하면서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7장 2절에서 4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 갈대와 우르에 역사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다고 7절에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기라.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함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선포합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다고 설교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날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뭐지?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배울 점이 뭐지? 물론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 설교 시간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함께 반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웁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를 왜 들어야 합니까? 둘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죄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과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구약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데 또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인간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를 공격했던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39절 4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죄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합니다. 42절 43절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을 지금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박해한 일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기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책망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그것을 말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책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지금 이 무리들이 구약 백성들처럼 선지자를 미워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선지자를 공격하는 악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들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스데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반감을 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죄를 지적했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어라 나를 공격하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이를 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살인을 저지릅니다.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음을 찌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결국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걸 듣고 목사에게 반감을 품고 목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었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행한 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참 못된 인간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 이 메시지가 제게 찔리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이 말씀에 찔리는 경우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중에는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 이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인데 나도 잘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다고 목사가 그 설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이고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라. 이 본문의 적용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으로 내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 개가 이 말씀이 탁 걸리겠는데, 이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꼭 목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 마음이 찔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목사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 안아서 잘 양육하는 목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본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한테 찔린다고, 누군가에게 찔린다고 그 설교를 뺀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아마 그랬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누가 걸리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봐라 목사님이 이 설교로 나를 치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를 공격하고 돌로 쳐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대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봐라, 저 선지자가 나를 공격하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게 설교 시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폭도들로 인해 스데반의 설교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은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이 본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그가 보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약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꽤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약시대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슨 말로 시작하든지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교가 사도행전 8장 35절에 기록된 빌립의 설교와 같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시작은 다 다릅니다. 시작의 문구는 다 다르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복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도 자기가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직접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사랑하고 더 알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역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시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설교는 굉장히 어리석고 진짜 참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죄를 책망하고 무슨 도덕 교육을 하고 무슨 예절 교육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를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면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바르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